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0장 24절입니다. 한 절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 때에 참 위로되는 그런 제목이죠. 근심 걱정을 극복하십시오.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없으나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극복한다라는 그것을 이긴다라는 거죠. 요즘 그 위드 코로나라 그러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 코로나가 그냥 그 극성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리두기 때문에 꼼짝 마라 하고 있다가 이제는 뭔가 모르게 이제 해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거 참 좋죠. 그런데 가까운 지역은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녀올 수가 있는데 먼 곳을 가게 되면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다녀와야 되나. 그때 필요한 사람이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이드라 그러는데 외국에 그 여행을 하게 되면 가이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가이드는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입니다. 근데 가이드는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 가이드에게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 경비가 가이드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경비가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니까 또 영리한 사람들은 가이드를 줄이려고 해요. 정말 그 가이드 종류 가운데는 스루 가이드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부터 같이 출발해갖고 같이 여행 다니다가 같이 돌아오는 그 스루 가이드가 있고 각 현지마다 각 나라마다 로컬 가이드, 현지 가이드가 있어요. 또 현지 가이드도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이쪽 지역에 가면 여기 가이드 있고 저쪽 지역 가면 저쪽 가이드가 있고 만날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야지 제대로 구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을 아끼려고 가이드를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낭패를 당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어떤 가이드를 우리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냐 아니면 참 힘든 여행이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행 다녀와가지고요 막 그냥 화가 나고 불평불만한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누구는 또 여행을 잘 다녀왔고 너무 기분 좋아서 가이드한테 막 팁을 막 주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이드, 든든한 가이드를 잘 만나게 되면 여행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저절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이드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이 다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굉장히 호화스럽게 화려하게 후회 없이 살라 그러는데 마지막 가서는 다 후회들 하고 있죠. 아이고 좀 더 잘할 걸, 좀 더 남한테 뭐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인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중학교가 있어요. 그 중학교를 어디 중학교를 갈까? 여기는 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학교가 뭐 이렇게 한정돼 있지만은 정말 이게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이제는 관심이 달라집니다. 이제 대학을 가야 되려면 인문계를 가야 되고 이제 실업계를 가게 되면 또 나눠지게 되죠. 뭐 상고가 있고 공고가 있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게 다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전공할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갈 때에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데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가게 되면요. 갈 때마다 헤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나를 안내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잘 편한 여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힘든 여행이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럴 때에 이 선한 목자가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더 세퍼드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 말로는 호포이멘 이렇게 나와요. 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목자라는 그 뜻을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쁜 목자들도 많았다는 거죠. 아주 사나운 목자도 있었고요. 아주 도둑 같은 목자도 있고 남을 그냥 해치는 목자도 있고 온갖 목자들 종류가 많은데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호포이멘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려면 지도자들이 되는데 지도자를 잘 만나는 나라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나라가 좀 부강해지지만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이게 일어났을 때에 이 일본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 막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그들과 어떻게 좀 대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쳐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 지겠으니까 17일 만에 이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도리문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것도 몰래 새벽에 그냥 장마 비가 내리는 그때 몰래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아니 임금이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런 궁궐들 막 백성들이 불을 태웠다.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임금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그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벌써 이제 한 8년쯤 되는 것 같네요. 그 세월호가 이게 터졌을 때에 정말 이 선장이 잘못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기가 막힌 기사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일 먼저 탈출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젖은 돈을 말리고 있더래. 많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데 돈 젖었다고 그거 말리고 있는 그걸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전에 봤던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이지만은 이 정말 구명보트가 부족하니까 이게 선장하고 선원들은 구명보트에다가 많은 승객들을 먼저 보내고는 거수격을 탁 하는 장면 나와요. 참 굉장히 그 영화 보면서도 참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배와 함께 죽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배 간판에 이 악기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연주한 곡이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연주를 찬송가 연주를 하면서 배가 침몰하는 그 장면 볼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정말 이런 책임적이 있는 목자,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는 걱정할 게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참 많죠. 이 선한 목자 같은 바로 그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선한 목자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한 그런 분들인데 예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완주, 전주 옆에 있죠. 완주에 한일장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와가지고 무슨 선교학을 가르친다. 그분이 은퇴해갖고 거기 가서 강의를 하신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주 거기 학교를 찾아가서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라. 근데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쪽 이 호남 지역은 거의가 이 장로교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는 감리교 선교사는 그래도 좀 아는데 장로교 선교사들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광주 양림동을 지나가다가 그 도로변에 서서평에 대한 비문도 있으면서 그런 글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또 이게 있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호남 신학대학교 그 안에
선교사의 그 묘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안치되어 있다. 이제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 정말 그 이 서서평이라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제가 보고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1912년 그냥 그분은 사실은 간호원이에요. 간호원인데 간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본래는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귀화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으로 이제 이 땅에 이제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그가 32살에 처녀죠. 32살에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빈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 사진을 보게 되면요. 정말 원래 이 독일 출신들은 얼굴 윤곽이 굉장히 뚜렷해요. 아주 코도 그렇고,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 외국인들이지만은 미국도 다 이민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 근데 이 독일 출신들은 굉장히 뚜렷뚜렷합니다. 근데 그런 이 독일 여자가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정말 그러면서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는 자기는 철저하게 조선 여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이 한 500명의 여성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가 한 10명 정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 할머니 때들은 사실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이름이 뭐냐면 큰 년, 작은 년. 개똥어멈, 아니면 뭐 갓난이. 이래서 이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굉장히 그들을 많이 가르쳤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그 선교사님이 훌륭했던 점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 하루 식비가 3원이었는데 지금하고 화폐 계획이 좀 전이니까 다르죠. 3원인데 그 중에 10전으로 허기를 때우고 나머지는 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걷어주는데 특히 나병 환자들, 이 한센시병, 문둥병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버린 자녀들을 그냥 다 걷어들여서 그냥 수양 아들로 삼았는데 그때 그 수양 아들 삼은 아이가 14명.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들을 38명을 걷어서 같이 공동 숙식을 하면서 생활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정말 그 고생스럽게 이렇게 살다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이제 자기 집에 찾아갔더니 그 어머니가 너 생긴 게 왜 이렇게 그냥 몰골이 부끄러우니까 나가라 그리고 쫓아냈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쫓아내는 이유 가운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본래 그 집안이 캐토릭 집안입니다. 캐토릭 집안인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장로교회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쫓겨난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이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국의 선교사, 간호 선교사로 지원해서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22년 동안 조선에서 선교 생활하다가 임종할 때에 병명이 영양실조였답니다.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광주에서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럽니다. 제가 그 양림동에 가서 봤을 때 그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그 적을 보고 걔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정말 많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가 지나갈 때 어머니 그러면서 따라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그런 독신으로 정말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남들이 다 버린 그런 사람들을 걷어서 정말 그 입양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름답게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자녀와 후손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를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뭐라 그래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솔로몬은 마음을 좀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마음 관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는 이런 그 반어법이라 그러는데 하라 그러는 거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라 그러면요, 대답은 잘해. 예, 그리고 안 해. 이거 뭐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라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해요. 누가 더 착한 사람입니까? 안 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이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가장 제일 첫 번째 말한 것이 교만이었죠. 대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디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느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분노를 나타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 화내지 말라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가리킨 것이 오늘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정말 극복하라라고, 갖지 말라가 아닙니다. 극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늘 매 순간 속에서 부딪히는 게 뭡니까? 근심 걱정. 눈 뜨고 일어나게 되면 아이고 오늘은 뭘 해야지, 뭘 먹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누구나 두려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겁나는 걸 어떻게 해? 깜깜한 밤중에 우리 이렇게 불 다 꺼졌는데 여기 찾아올라 봐요. 괜히 찝찝해.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 속에서 왜 눈 두 개가 반짝반짝하고 있어? 고양이. 희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순식간입니다. 그게 별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뭘 우리가 걱정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냥 이렇게 나와. 심히 두려워하여.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숨 막히는 상태겠죠. 또 이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건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지려 죽는 거예요. 그냥 아주 겁이 나가지고 오금이 저린다 그러죠. 아니 장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떠들어대면 죽인다 그러면 이 뭐 어떻게 도망도 못 가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쥐하고 고양이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책에서 봤지만은 실제로는 못 봐서 이게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한번 딱 마주치면 도망을 못 간다네.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음에 한번 만나면 물어봐야지 쥐한테. 너 왜 도망가야지 살지 놈아. 이 눈빛에 뭔가 기가 꺾여버린다는 거죠. 그래 그냥 그대로 있대. 그러면 고양이가 슬슬 가가지고 푹 잠들어. 이게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늘 일상 생활에 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늘 맨날 죽었다 살았다 그냥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근거를 찾아야 되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묘하죠. 우리는 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당연히 겁나지.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섭게 만들고 포기하고 실패하도록 우리를 끄집어 내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심이 두려움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그러면 근심을 우리 안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심을 벗어나려면 뭔가 대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전에 어디 갔더니 뭐로 만들었더라? 고기는 고기인데 콩으로 만들었나? 그러니까 육식은 아닌 그런 고기를 만드는데 무슨 식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좀 고기 맛 비슷해. 근데 고기는 아니더라고요. 콩으로 만들었나 봐 그런 것 같아. 정말 우리는 이 교묘하게 우리 일생활 속에서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의 모습이 올 때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옆에 있는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시각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보기는 보는데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걱정 옆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걸 보고 고양이를 바라보는 쥐처럼 오금이 저려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 슬며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이라 그러죠. 6월이라는 거 뭡니까?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담을 부시러 가면 좋을 텐데 부실 필요가 없어. 슬쩍 넘어가면 돼.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늘 계산하고 늘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고 근심, 걱정이 나타나게 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문제를 직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눈을 두 개를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두 눈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지만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쪽 눈은 문제가 보여도 이쪽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쪽을 더 비율을 많이 갖게 되면 근심병은 저연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항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해지고 그러면요. 제가 이게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 사실 작은 글씨들이. 그래 그냥 돋보기 읽기든지 이제 그러는데, 근데 잘 안 보일 때는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돋보기를 딱 끼면 뚜렷이 딱 보이거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뚜렷이 보입니다. 근데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볼라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여. 어렵게 보이고 일단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외면하고 싶어. 안 본다고 해결됩니까? 만약에 도망쳐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도 해결이 안 돼요. 안 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면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까? 누가 좀 모델이 좀 있으면 따라가면 좋겠잖아요. 바로 그 모델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슨 상황을 만든지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따라가는 거죠. 이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순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은 거절이 아닙니다. 양보가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점잖게 주님 지금 뭐 바빠서.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쁘죠. 지금 때가 아닌데. 아니 무슨 그러면 언제 그 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우리 옆에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물그릇 하나에 버들가지 하나 넘겨가지고 누구 줬더니 왕후가 됐잖아요. 이 동네 살면서 그거 몰라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내가 그 얘기하게 되면 신나게 내가 이거 버들가지 하나 탁 들어가고 급하게 먹으면 체하옵나이다. 그게 이 동네니. 그 나주가 그래서 발전된 거 아니냐고. 장하왕후에 대해서 내가 또 그냥 아는 채로 그냥 왜냐면 내가 여기 사니까 그걸 알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버들가지는 굉장히 하찮은 건데 그거 하나 딱 이파리 띄워놓고는 왕후가 되는 그런 모습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지혜죠,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묶어놓은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년 동안 계속 지금 잠언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줄을 몰라요. 내가 뭘 가지고 내 능력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호주머니 조사도 보니까 별게 다 나오네. 이것도 있었네. 저것도 있었네. 아니 진작에 그걸 알았으면 효과 있게 쓰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늘 발로 밟고 다니면서도 모르고 있어.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이야 절면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나를 인도해 주구나. 눈 뜨고 보니까 상황 현실은 뭡니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보려면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이 상황을 모르던 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후에 다음 대지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우리는 무심코 성경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데 무심코가 아니에요. 이게 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될, 그랬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담대함의 모습이 근거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최선을 정말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영어 단어 몰라도요, 헬프 미 소리는 다 알아. 네.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도와달라. 누구를 도와줘? 사람은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게 진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 우리는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명쾌한 모습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옆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신앙적인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삶을 사랑하는 지혜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처세술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잘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누구는 맨날 봐도 그냥 맨날 근심거리고 맨날 입에서 그냥 욕만 나와 그냥 어떻게 되면.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것도 어쩌다 보면 뭐 욕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 볼 때마다 욕 나와. 지겨워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삶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삶을 놓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 그래. 내가 찾는 것만 보려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마켓에 와가지고 물건 찾듯이 교회에서 뭘 찾겠어요? 우리는 주님만 보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찾아주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찾으려 그러니까 힘들어요. 요즘은 손수건도 그냥 맨날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가 하나 핑계쳤어. 이거 내가 찾는데 3일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그냥 볼 때마다 손수건 어디지? 손수건 어디지? 알고 보니 서재, 의자 뒤에 가서 다 얌전히 올려있는 거예요. 맨날 서재에 앉아놓고는 어디 있지? 바로 의자 뒤에 있는데 3일 걸렸다니까. 이거 찾으면서. 그래도 치매는 아니에요. 찾았으니까.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십시오. 찬양하십시다. 이 무한 반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습득되면 몸이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어디 낯선 지역을 갔는데 전에 한번 왔다 갔어. 근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 무조건 가보자. 갔더니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기억이 나요. 몸이 알더라고. 우리 몸이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기억 못하는데 내 머리가 기억하면서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거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퍼즐 맞추는 것처럼 조합이 탁탁탁 됩니다. 그때는 기가 막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요. 이야, 그렇구나.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모든 걸 바라볼 때에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근심 걱정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그냥 아둥바둥거리면서 승질만 부리고 맨날 살다 보니까 승질 부려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다 승질 부리죠. 안 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이성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머리 쓸 때는 써야 돼. 근데 그건 옳은 방법으로 써야죠. 나쁜 방법으로 쓰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 정말 그저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문제를 안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보여. 이건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을 같이 보면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애들은요, 하다가 힘들면 엄마 쫓아와. 그럼 해결돼. 아빠 쫓아오면 해결돼.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안 쫓아오는 애들 있죠. 미련하게 자기가 하려고 시간만 끌다가 정작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런 실패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옹고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때로는 좋은 점도 있는데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제일 빠르죠. 이게 눈치 빠르면 이게 좀 신앙생활도 잘할 텐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벌써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가끔 이제 CBS나 아니면 CTS 이제 이런 TV를 이제 볼 때 있으면요, 거기 나오는 이렇게 대담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눈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반짝해. 아주 영리합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근데 다 아픔들이 있어. 근데 그것을 신앙으로 다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맨날 울고 다녔겠지. 안 운 사람이 있겠어요? 다 울지. 아니, 당장 얻어맞으면 아픈데 안 울어. 눈물 저절로 나오지. 추운데 옷 안 입어요? 몸이 떴는데. 이건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문제도 문제지만은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걸 자기 자식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이게 잠언입니다. 잠언을 잘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